(17세기) 이후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서 뿌리내린 정신을 청교도 정신이라고 합니다. 초기 청교도인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금을 캐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미국을 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향했던 이유는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사회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이러한 청교도 정신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그 빈자리를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 문화가 채워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는 그럼 비단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미 600년 전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당신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오늘 여로보암은 자신이 짝퉁의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여러 산당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었습니다. 이를 위해 여로보암은 자신이 먼저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제단에서 제사 드림으로 자신이 만든 종교 정책의 정당성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남유다에서 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이 베델에서 단까지 공시되고 이제 막 전 국가적인 선포식을 베델에서 거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로보암이 원했던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여로보암이 내린 모든 조치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과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순풍에 돛단 듯 모든 복은 다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시는지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신앙의 회의가 일어나시는지요? 시험에 드시는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세기의 베델 제단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베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예언한 대로 약 300년이 지난 뒤에 남유대 16대 왕 다윗의 자손인 요시야 왕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럼 이러한 예언의 성취됨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시간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말씀의 효력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당대를 넘어 먼 후대에 성취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필연적으로 성취되어 오고 있었음을 인류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인류 역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을 갈라놓았던 금송아지를 다윗의 후손으로 온 요시야 왕이 파괴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저희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담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진리는 죄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파멸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공의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 즉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사람을 남유다에서 부르시어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선지자 아모스를 불러 북이스라엘로 파송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남유다에서 사람을 불러 북이스라엘로 보내셨던 것일까요? 오늘날 저희들의 세상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며 21세기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세상 속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파송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처럼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세상 속에 복음의 빛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이 아닌 후대에 요시야 왕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 예언에 대한 징조로 베델 제단이 갈라지고 그 단에서 재가 쏟아져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은 자기 손을 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채 실행되기도 전에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징조 그대로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건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로보암이 만든 그 베델 제단은 거짓 종교요, 가짜 신앙임을 시청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음을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 여기며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제사 중에 그 어떤 것도 하나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오늘 베델 제단을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 섬기고 있는 양육과 모든 사역 속에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저희들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도용한 채 또 다른 베델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하는 것도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금속으로 만든 제단이 한순간에 둘러 갈라진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로보암은 자신의 말라버린 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근데 이보다도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가 이해되시는지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바로 문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1인칭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고 있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그 종교 다원주의 또는 종교 혼합주의가 그들의 영적 눈을 가리워 그 기적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지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닐런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런 예고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조 사건을 통해 미리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심판을 진행함 속에 현재와 미래라는 갭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죄악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적인 그 징조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나 이틀이란 촉박한 시간을 주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30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 죄악 속에 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일런지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기다림에 끝은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본질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족 모두, 저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